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받았을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의지해야죠.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이 두 존재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서열이 1번 하나님, 2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사람이 뒤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랑인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우정인 것 같지만 그것도 뒤틀린 우정이요, 뒤틀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완전히 불신하는 양극단에 빠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불신합니다. 한번 믿었다가 배신당하니까 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께 한번 상처받고 나서 모든 목사님을 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의 우리죠.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난 상처받지 않아. 내 마음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불신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며 사는데 또 외롭죠?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도 없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상처받아요. 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도한 의존증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증.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받았는데 그럼 좀 깨달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의존해요. 여러분, 연애 의존증이라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번,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 사람은 배신당하는 패턴이 되게 많아. 두 번째, 연애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투적인 실패 패턴이 있다. 근데 그게 패턴이 항상 비슷해. 이상하게 이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을 만나. 세 번째,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둘 수 없다. 네 번째,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다. 다섯 번째, 연인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연인이 생기면 친구들 사이에 점수를 탔다가 이별 후가 되면 다시 찾는다. 또 일곱 번째, 연인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연인이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린다. 여덟 번째, 연락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속이 굉장히 상한다. 아홉 번째, 서로에게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헤어지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만난다. 열 번째, 누군가가 헤어지고 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사귀게 된다. 이건 굉장히 해당되는 사람 많죠? 아마 몇 가지 해당되는 사람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과도하게 의존해요. 데이트만 시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생기면 우선순위가 통째로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친구 생겼는지 남자친구 생겼는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요? 딱 생기면 일단 청년부 예배를 안 나와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립니다. 왜요? 얼마나 편해요.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주일날 하루를 그냥 데이트할 수 있는데 순모임도 안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주일날도 예배를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순간 우리 헤어져. 통보 받으면 어떻죠? 그냥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술을 먹든지 그냥 오락에 게임에 빠져 있든지 그냥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불안을 덜어줄 그냥 무언가가 내 불안을 대용품을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사춘기, 청소년기 때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누구나 친구들을 과도하게 의지해요.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 어른들은 다 꼰대인 것 같고 다 기성세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늘 그 친구들과 함께 살죠. 근데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친구들에게 다 배반 몇 번 당했죠.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결코 친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나이쯤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청소년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청년이 되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성 친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대에게 그냥 만나면 자신을 막 올인해요. 몰빵합니다. 근데 그러다 또 어떻죠? 또 배반당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죠. 가족밖에 없구나. 가족을 굉장히 의지하거든요. 근데 가족 굉장히 의지하는데 여러분, 숨 막혀요. 숨 막혀. 여러분, 가족을 굉장히 의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의지해. 하루 종일 여러분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 오기만을 기다려.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다시 한번, 조는 분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뺨을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누가 한 말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다는 의견이 가장 높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목사님, 순장님, 선생님, 모든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의지하라는 말이 한 번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냥 막 뒤집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한 채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나도 그 멘탈이 붕괴되지 않아요. 멘붕이 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상처가 힘들지만 훌 털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근육이 있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거기 군대 그 초코파이 신앙 아시죠?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3개 준다 그러면 천주교 가고, 또 불교에서 햄버거 준다 그러면 글로 가고. 여러분, 이 여자친구를 만나면 성령 충만했다가 또 남자친구를 만나면 또 주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가 왜 넘어져 다시 일어나죠? 오뚜기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여러분, 연애 사랑은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실패하게 됩니다. 중심이 뭡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절대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이게 중심이 잡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오뚜기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느니라. 아멘. 일어난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왜냐하면 제자들을 다 모두 알고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이 배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그의 수제자는 저주까지 퍼붓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애가 타가지고 갑자기 뛰어들어. 제가 딱 뛰어들었어요. 우리 서아가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뛰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죽어요. 서아도 죽고.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누군가 물속에 빠져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나를 붙잡아줄 든든한 그 줄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생각하고 뛰어들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존재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존재로 뛰어들어가는데 마음의 중심이 없어. 정체성도 확신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흡수되든지 그 사람과 온전하고 대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니 늘 그렇게 맨날 하는 말은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심각한 고통을 받았어요. 배신당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간구했어요. 여러분, 저와 다윗의 차이점 여기 있고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코라인데요.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핸드폰 붙잡고 전화 연락처를 보면서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내 말 막 반응해주면서 그래 그 새끼 나쁜 새끼야 죽여버려 막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해봐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치? 안 좋아요, 여러분. 아니면 게임기 들고 오락하다 술 먹으면서 웹서핑하고 다 잊고 싶어. 여러분, 그러는 걸 선택합니까?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말해도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힘든 거예요. 결국 험담하거나 중독되거나 인생은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친구는 눈에 보여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워요.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투덜대고,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으면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친세 타령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가냐면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나가는지 볼까요? 9절 읽어보니까요, 9절에 이렇게 이해갑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너무 심하다. 혀를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혀를 잘라버리라니까, 혀를. 여러분, 15절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거 들으면 목사님,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가 왜 저주기도를 퍼붓습니까?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아이와 같아요.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항상 나아갑니다. 그 감정을 항상 그대로 가감없이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딸이 2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2명이 있어요. 첫째 딸은 굉장히 고상해.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말도 젠틀하게 잘해요. 자기 할 일도 잘해요. 근데 이게 아빠가 보니까 딸이 분명히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봐요. 딸아, 좀 힘든 거 없니? 근데 딸은 항상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아빠 나 힘든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요. 두 번째 딸은 약간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좀 못하고 속도 많이 썩여요. 막 짜증도 내고 막 투덜도 돼요. 근데 힘든 거 있으면 딸아 뭐 힘든 거 없니? 그러면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더 고맙고 둘째 딸이겠죠. 그렇죠? 서아서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럴 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미우니까 그들의 혀를 잘라버렸어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항상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형제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고 어떡합니까? 라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김 팀장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박 목사님이 너무 싫습니다. 어떡하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게 불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다 암송하세요. 우리 다 함께 55장 22절 다 함께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내가 암송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예일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인의 바로 우리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너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처받지 않았어도 언젠가 우리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